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디모데 전서의 말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쭉 살펴봤습니다.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난주까지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우리가 쭉 사도 바울의 서신서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그 내용과 쓰여진 상황, 그 목적에 따라서 서신서들을 다양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서신서들이었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서신서들은 수신자가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 공동체라는 수신자, 다수를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서였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서부터 우리가 보게 되어진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우리가 디도서, 그리고 그 위에 볼 빌레몬서까지, 이거는 수신자가 누구냐? 개인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얘기하기를 개인서신이라고도 불려요. 개인서신.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서신들, 특정한 인물들을 향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쓰여진 서신으로 우리가 알려주기 때문에 또 그만큼 개인적인 친분, 감정이 또 잘 드러나는 부분이 이 개인서신이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개인서신. 이 빌레몬서는 또 개인서신이면서 동시에 옥중서신으로도 분류가 됩니다. 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혔을 때 쓴 서신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개인서신의 첫 번째 위치한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산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개인서신인 만큼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누구일까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매우 아끼는, 그야말로 마치 아들처럼 여기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야 라고도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와 함께 바울의 사역을 함께 했던 신앙의 동역자이며 후배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많은 선교의 현장을 경험하고 고난도 함께 겪어왔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것을 보고 배우고 믿음이 성장해 왔다라는 것이 우리 디모데의 모습이, 디모데라는 인물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그가 지금은 어떠냐? 바울의 곁을 떠나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어요. 하지만 이 에베소에 있을 때 아직 나이가 젊은 디모데, 정확하게 이 디모데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이 젊은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 비교해 봤을 때는 신앙의 연륜도 부족합니다. 이건 당연하죠. 나이 차이가, 신앙의 연륜도 부족하고 경험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도 있고, 또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기 때문에 뭐가 부족하냐면 성경적인 지식도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에 비한다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이 디모데는 또 어떤 약점이 있었냐면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건강도 그렇게 그렇다고 막 픽스를 좀 비비려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좀 속병 같은 거를 겪고 있는 그런 사람이 디모데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이제 이 디모데가 지금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나서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에베소서를 봤을 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무려 2년이라는 기간에 애착을 가지고 개척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곳에서도 기존 세력, 기존의 이제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세력과의 강한 충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7대 불가사리라고 할 수 있는 7대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곳에서 이제 그 아데미 신전을 가지고 밥벌이 하던 사람들, 응쟁색들이죠. 그들과의 강한 부딪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가 핍박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에베소 교회는 자라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에베소 교회는 만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만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질이 세다고 하면 센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세상에 만만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교회가 만만하다는 것 자체가, 표현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지만, 이상한 표현이지만 새내기 목회자,
이제 목회 사역을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새내기 목회자로서 감당하기 쉬운 교회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라는 게. 더군다나 이 교회를 가르치고 또 이 교회 질서를 세우는 일에 대해 경험이 좋은 디모데였기 때문에 무엇부터 해야 될지를 막막한, 한마디로 이 초보 목회자인 이 디모데를 위해서 디모데가 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저도 좀 공감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처음 이제 교역자로서, 전도사로서, 어떤 부교역자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뭐 일단 교육 전도사가 돼서 이제 부서에 가긴 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임 사역자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보면서 그것도 얘기를 들어가면서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이래저래 이제 또 다른 선배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이제 사역을 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초년생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초년생들에게 맞다. 초년생들이 느끼는 감정일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와서 앉아있긴 하는데 뭘 해야 되는지, 이게 맞는지 이런 것도 모르겠다라는 게 그런 심정인데 디모데도 현재 그와 같은 심정일 것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어떤 부류가 있냐면 큰 소리 치면서 세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공동체 안에서도 물론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이들이 뭐 주도 세력이 가지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사람이 모인 에베소 공동체 안에서도 분명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영향력이 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이 에베소 교회와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 함께 신앙하면서 그 고난을 겪어왔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척 멤버들인 거죠. 그런 힘겨운 상황 가운데 이제 초년생이라 아직 새파랗게 어린 디모데가 딱 등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내서 내가 그 에베소 교회를 이제 섬기러 왔습니다. 이 교회를 이제 치료하러 왔습니다. 라고 온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도 아니고 새파랗게 어린 것이 여기에 뭘 한다고? 라는 식으로 바로 업신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12절을 다 읽었지만 앞부분만 보면 되십니다. 12절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에베소의 상황과 또 에베소에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는 디모데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조언을 주기 위해 쓴 것이 어떤 서신이냐? 디모데 전서라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3장 14절 15절 말씀에 그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하느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빨리 가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직접 보면서 조언도 하고 교회 현장 가운데서 내가 이것들을 시범을 보여가면서 너를 돕고 싶은 것이 나의 마음인데 문제는 뭐냐? 내가 지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길까봐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교회죠.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라고 오늘 이 3장 14절 15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새내기 목회자인 디모데를 위해서 이런 조언, 이런 의미를 가지고 디모데 전서를 썼어요. 근데 이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제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시급하게 보는 문제죠.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
그것을 짚으면서 오늘 이야기가 디모데전서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은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뒤집어서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다른 교훈을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 보니까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면서 그것을 근거 삼아 다른 교훈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소문을 듣고 이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생겨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신화와 족보가 뭘 의미하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에 따라서는 이 신화와 족보에 대해서 뭐 영지주의나 그의 이단들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주변에 이제 이방 신들에 대한 어떤 신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사도 바울의 서신에 끊임없이 등장했던 유대계 거짓 교사로 보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이들이 이단이 됐던지 간에 유대계 어떤 거짓 교사들이 됐던지 간에 문제는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 지금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는 분명한 다양한 이론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학문을 두고 난다면 다양한 이론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성경마저도 학문으로 본다면, 학문의 관점에서 본다면 수많은 이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변론을 하고 다툼을 하고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 이야기들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항상 이런 말은 뭐 토론하라라고 하면 좋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 토론을 해서 좋은 결론이 나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토론을 해서. 그래서 항상 논쟁과 변론, 토론하면 항상 뭐가 되냐? 그냥 자기의 생각만을 내뱉고 그 다른 이 토론을 과정 가운데 그 조장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한 번도 꺾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꺾이는 걸 본 적 없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이제 보는 토론이라고 해봤자 TV 정치 토론을 가끔 보는데 그 대부분은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면 뭐 서로 다른 상반된 주장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라고 옳다는 주장을 얘기하지만 뭐 나름대로 그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하면서 듣는 것 같긴 하지만 자신들의 생각을 꺾는 사람들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 변론과 논쟁이 심하면 항상 어디로 가냐면 다툼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방송에서 그렇게까지 가는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본다면 이 논쟁하다가 언쟁으로 벌어지고 다툼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이 들어왔어요. 이 다른 교훈이 들어왔는데 이 다른 교훈도 뭐 한두 가지가 들어온 게 아닌 걸로 보여져요. 여러 가지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변론이 생긴 거죠. 여러 가지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이게 교회의 참된 복음과 아니면 이 두 가지 복음이 부딪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존재해야 되는 교훈은 단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만이 교회는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만이 교회를 지탱하고 있고 지탱할 때 비로소 그래야지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문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논쟁을 위해서 논쟁이 아니라 어떤 의문이라든가 이런 이론들이 있다라는 것을 다 무시하고 배제하고 막 내팽개치고 그러니까 거짓도 보지도 말라 그러는 의미는 아니에요. 뭐 사람이니까 이런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저런 의견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의견들을 정리하고 치고 중심으로 잡아주는 건 항상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복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하나님의 복음에 다른 교훈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교회는 지금 다툼과 변론으로 항상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툼과 변론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들도 뭐 진보가 있고 자유주의가 있고 뭐 보수주의가 있고 복음주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주의가 있어요. 그 주의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강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을 이렇게 이제 논쟁하고 다투고 하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서로를 바라보면 서로를 막 이단처럼 취급하는 그런 경우들도 없잖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교회 안에는 항상 복음으로 모든 것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보낼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이 자꾸 생겨나고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교훈이 생겨나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질서가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질서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정리하기 위한 가장 톱잔치로서 필요한 것이 뭐였냐? 다른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교훈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시 한번 집중하게 만드는 것. 그게 디모데를 보낸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였다라고 오늘 디모데 전설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위에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이 교회를 좌지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이 복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자 하는 이 복음이 내가 얘기하는 다른 내가 만든 내 개인이 만든 어떤 인간적인 교훈이 아니라 이거는 누가 준 거냐?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그 권위와 중요성이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교훈에 대한 우위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얘기. 이 서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파생된 얘기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게 그 교훈인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지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신의 가르친 이 복음에 대한 가장 큰 권위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 교훈을 통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교회의 참된 모습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밝힙니다.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 이 교훈이 뭡니까? 이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교훈이에요. 그 교훈의 목적은 뭡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이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교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예수님의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훈의 목적은 가장 이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 이거늘 이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5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늘 이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사랑인데 지금 너희는 어떠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인데 지금 너희 꼴이 어떠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 여기서 벗어나 헛된 말과 변론에 빠져서 서로 다툼과 분쟁을 일삼고 있고 그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면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를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에 매달리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일 건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추스시켜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처럼 교회 안에 변론이 많아지면 다양한 말들이 많아지면 다음 수순으로는 이 교회가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서로 자기 얘기가 맞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많으니 교회는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고 시끄러운 사람이 많으면 교회 질서는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교회는 항상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항상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요. 그래야지만 교회의 질서도 또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의 질서도
바로 세워줄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통해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 이제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 그 원인은 뭐냐? 다른 교훈 때문입니다. 이 다른 교훈 외에 이 교회를 잠재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다른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된 복음 안에 있는 교훈을 이 교회가 붙잡아야 된다. 이게 가장 첫 단추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를 통해서,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작업이 필요해요. 어떤 작업이 필요합니까?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제대로 끼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목회적인 조언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제 이 후반부터 볼 거는 거의 이제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주어진 이야기가 많아요. 목회자의 관점에서 주요 이야기가 되어지는 교회 지도자를 위한 조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나랑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 신학, 그 가르침의 의미를 본다라고 한다면, 비록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는 후배, 목회자를 위해서 쓴 것이지만 다른 관점으로 볼 때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뭐냐? 교회 지도자로서 본이 되는 모습을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로서의 본이 되는 모습이 되라 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음, 영광의 복음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 그거는 그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위해서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교회 지도자의 본이 되기, 지도자로서 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예언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했던 어떤 은사에 따른 예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예언을 포함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은 가장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성경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 디모데, 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가 쓰여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있는 성경은 뭐가 있었냐면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 특히 이제 신약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주로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서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관점을 보곤 했는데, 여하튼 간에 성경을 따라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 그래서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 사탄과 그 권세에 대한 영적 싸움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세 번역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얘기해요. 오늘 이 말씀 얘기합니다. 이 싸움은 인간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싸웁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계의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다시 말해 마귀 권세와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 싸움은 어떻게 싸우냐?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말씀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붙잡고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 그리고 싸움은 싸움인데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야, 생각해 보세요. 싸움에 선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 뭘까요? 선한 싸움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얘기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이 아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디모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싸우고 또 영적 전쟁을 할 때 악함과 타협이 아니라 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싸워가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싸워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에게 교회 지도자의 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 디모데인만큼 이미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의 길은 간 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는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 있냐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앤드 착한 양심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양심 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같은 모습은 제대로 된 믿음도 아니고요. 그것을 보고 누구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단 중 하나인 구원파가 그런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이유에 뭔 짓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탐욕과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 그게 뭡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 관점을 볼 때 믿음은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양심은 없는 거예요. 양심은 없는 거.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얘기해요.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과 함께 뭘 가져야 되는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뭡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작 불량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런 안 좋은 얘기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선한 양심으로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누가 봐도 신뢰를 줄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누가 봐도 더 나쁜 짓을 한다는 거야. 이게 뭡니까? 믿음은 있을지언정, 믿음이 이건 믿음도 있는 것도 아니지만 믿음은 있어 보일지언정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양심도 있어요. 양심도 가져야 됩니다. 믿음과 함께 가져야 할 착한 양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라는 안 좋은 소리를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같은 성도들이 성도들을 등치고 속이고 빼앗고 성도라고 하면서 그런 사기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떠나가는 믿음을 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다가 이단에 빠져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예를 얘기합니다. 누굴 얘기할까? 양심을 걸어서 결국 믿음에서도 파손한 두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 후메데오와 알렉산더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후메데오와 알렉산더. 우리가 양심 없는 삶을 살면 결국 그 믿음에서도 파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파손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을 제대로 가진 것도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사람 우리 그리스도 성도들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것이 이제 교회의 본이 되는 지도자의 본으로서 사도 바울이 준 조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끄러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해결책을 위한 하나의 답변을 줍니다.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이것은 이 본이 되어지는 모습이기도 하면서 교회에 대한 해결책인데요.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가장 첫째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기도하라라는 얘기를 해요. 기도하라.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인 만큼 정치색이 다르고 마음에 안 드는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가지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싫어하는 인물인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원수를 사랑하셨으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관점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맞긴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1차적인 이유는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경건함과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할 수 있는 배경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잘 다스리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들이 잘 다스리지 못하고 엉망진창하고 독재를 하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가장 먼저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천 조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만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차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런 밑거름이 되어 믿지 않고 교만하고 탐욕적인 지도자들이 언제 어느 순간 예수를 믿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목적, 디모데를 향한 기도의 목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가 아까 시끄럽다고 그랬잖아요. 변론 때문에, 다른 교회 때문에 시끄럽다고 그랬는데 이 다툼 있는 교회에 대한 해결책도 어디에 있느냐? 성도가 기도하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됐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울 때는 시끄럽기 시작하면 이 교회는 그 시끄러운 에너지를 어디로 바꿔야 되냐면 기도하는 곳으로 그 에너지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기 뭐 남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여자에 대한 어떤 교훈들이 있지만 결국 뭐 여러 가지 분쟁의 원인들, 그것들을 잠재우는 거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끄럽게 다투기 위해서 입을 사용하지 말고 그 입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또 흡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변론으로 시끄럽게 다투고 그것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지고 막 팔팔 뛰는 사람들이 향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손을 들고 입을 가지고 기도하게 만들게. 그것이 이 교회의 시끄러움, 분쟁과 다른 교훈에 대해서 잠재우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기도에 정말 힘쓰기 시작하면 다른 곳에 힘쓸 에너지가 나오질 않아요. 기도에 정말 매진해서 힘써서 기도하면 정말 모든 힘이 거기에 다 쏟게 됩니다. 나중엔 기도하고 나면 지쳐요. 지칠 정도가 됩니다. 또 우리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는 서로 잘났다 부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얼마나 작고 초라하고 별거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교회는 잠잠해지고 조용해지고 질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게 됨을 사도 바울은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도자로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지도자로서 교회를 기도하게 만드는 것, 기도하도록 이끄는 것, 그게 이 사도 바울, 이 디모데의 중요한 또 역할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 지도자로서 지도자를 위해서 지도자를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전서 말씀 보면 감독을 세우고 집사를 세우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기준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장로와 집사, 안수 집사를 세우는 그 기준이기도 해요. 여기서 이제 파생되어져서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상황에 따라서 첨부되어지는 법들이 있지만 여기서 일단 파생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감독과 장로와 집사라는 것이 성경에 종종 언급되어져 있는데요. 이 감독과 장로와 집사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날의 명칭과는 그 역할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감독은 뭐냐? 감독은 한 지역을 포괄하는 목회자예요. 지역 목회자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지방회장 뭐 그런 정도 되는 총회장 이런 정도 되는 사람, 이렇게 감독이에요. 감독입니다.
그리고 장로는 뭐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장로는 오늘날 교회의 장로가 아니라 일반적인 목회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회자예요. 그래서 오늘날 장로랑 조금 달라요. 참 다릅니다. 그리고 집사는 뭐냐? 집사는 약간 오늘날과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요. 장로, 이제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교회 모든 대소사를 감당하는 그런 직분자, 그런 사람을 이제 집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을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요즘 우리 현 정부가 인사 문제가 참 많습니다. 장관을 세우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시끄러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뭐 이거는 전에도 다른 어떤 정부도 마찬가지였지만 제대로 된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기준에서 그런 사람들이 발탁된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친분에 따라 이익관계에 따라 아무나 막 지어는 같은 느낌을 주니까 국민들도 이제 미심쩍어 하는 거죠. 하물며 예수님의 몸은 이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최소한 이 정도의 기준은 충족하는 사람이어야지만 교회의 큰 문제를 안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정도 기준은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기준을 했다고 해서 문제를 전혀 안 일으킬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최소한의 안정장치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로는 뭐 어떤 사람이고 뭐 뭐를 해야 되고 어떤 모습을 해야 되고 집사는 어떤 사람인가 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설명을 안 할게요. 그래서 그냥 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네 번째 디모데에게 주는 조언은 뭐냐면 믿음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율법주의자들 또는 금욕주의자들의 가름, 앞서 얘기했던 다른 교훈이죠. 다른 교훈의 가르침에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적지 않은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것, 정말 별거 안 하고 보이는 것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에 적혀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혼인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음식을 먹는 문제, 이것은 늘 빠지지 않고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자잘한 신앙의 생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에 대해서 해답을 찾고 싶어 하겠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쉽게 딱 이거다라고 대답하기 선뜻 이야기하기 참 어려울 때도 많이 있는데요. 문제는 뭡니까? 이런 이들에게 옳지 않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목회자와 교회는 이것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왜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냐? 중요한 우리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얽혀있는 거. 우리가 뭐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뭔가를 했을 때 안 했을 때 이게 과연 지금 신앙이 나의 중요한 어떤 기준점이 되는 것 같고 이것이 뭔가 나의 신앙을 좀 바꿔가는 것 같고 라는 그런 고민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뭐 혼인을 해야 되느냐 혼자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는 앞서 사도 바울이 몇 번 서신서를 통해서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문제, 또 뭘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채식을 해야 되느냐 육식을 해야 되느냐, 뭐 굶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어떤 것이든지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기에 고민해서 몰두해서 그것 때문에 정정긍긍하지 말고 어떤 걸 하든지 또는 하지 않든지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해져 가고 있는데 왜 그것 때문에 쓸데없는 에너지를 쓰고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본질적이지 않는 것에 너무 혈안에 에너지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을 했느냐 못했느냐가 구원과 거룩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인을 해서 이 사람은 구원 못 받고 거룩하지 못하고, 혼인을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은 구원을 받고 거룩하고, 이런 게 아니고, 육식을 하느냐 채식을 하느냐 금식을 하느냐가 구원과 거룩함의 문제와는 하등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헌금을 할 때 11조를 세전으로 해야 되냐 세후로 해야 되느냐, 일시적인 수입은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감사헌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구원과 거룩함의 기준과는 별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마음에 따라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고 받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교회 질서, 어떻게 보면 정말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분쟁을 일으켜요. 아, 누구는 세전에 11조를 했는데 누구는 새우 가지고 11조를 한다. 누구는 감사헌금을 뭐 일시적인 수익도 11조를 했는데 누구는 11조 안 한다. 막 이것 갖고 따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청년들이 첫 월급을 받으면 첫 월급을 다 이제 헌금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누구는 이거 안 했다. 막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또 그것 때문에 막 좀 조심스러워하고 막 이런 갈등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뭐 기준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나의 헌금 생활을 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기준으로서 뭔가를 좀 둘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가는 그 삶을 바라보는 것이지, 우리의 구원과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뭔가를 했냐 안 했냐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은 항상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뭔가를 해야 되냐, 네가 뭔가를 했냐 안 했냐가 그들의 어떤 구원과 거룩함의 기준을 잡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구원과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그것이 복음의 영광의 교훈을 가르칩니다.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런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교회 질서를 바로잡고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하면서 또 하나의 이야기, 이제 디모데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교회와 성도는 목회자의 수준만큼 성장을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교회와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서 목회자도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목회자는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목회자만 성장하는 경우도 없고, 목회자는 놔두고 성도와 교회만 성장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와 그 성도, 이것을 나눌 이유도 없죠. 목회자도 크게 보면 성도예요. 목회자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의 성장, 영적 성장이죠. 신앙의 성장, 지도자로서의 성장을 권면합니다. 이 성장을 위해서 4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경건의 훈련에 힘쓰라라고 얘기합니다.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도 생활도 있고, 말씀 생활도 있고, 또 이제 어떤 봉사와 전도의 삶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경건을 위해서 힘쓰는 삶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훈련에는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육체적인 훈련도 나쁘진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유익한 것은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에 우위성을 두고 있음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어떻게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할까요? 내가 나이 많아 보이게 하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근본은 어디 있냐면, 믿는 자의 본의됨을 통해서 믿음의 영적 권위를 세워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권위. 비록 이 사람이 나이가 어려도 이 사람의 믿음이, 이 사람의 신앙이 영적인 권위가 있고, 신앙이 그 모습이 본이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사람은 그 영적 권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다. 업신여기지 않게 해서 막 몸을 키우고 나의 얼굴을 늙어 보이게 만들고 우락부락하게 만들고, 이게 아니라 믿는 자의 본이 대해서 영적 권위를 세워가라라는 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경건의 훈련에 힘쓰기 위해서 연소함을 없음 여기지 못한 믿는 자의 본이 되기 위한 영적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해야 됩니다. 뭡니까? 뭘 가르치니까? 뭘 읽고 뭘 권하고 뭘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목회자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목회자가 가르치는 게 뭐 상담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가르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유일한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권위도 생겨나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고, 경건의 훈련도 여기서 시작되어질 수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얘기합니다. 네 번째로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보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심전력. 한마디로 모든 일에 성실하게 열심히 해나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전심전력으로 성숙함을 보이는데, 그래서 어떻게 성숙함을 보이냐? 성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뭐 과부를 어떻게 대하고 어른들은 어떻게 대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로 권해서 뻑뻑 뭐 하다라도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존중하고 뭐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얘기하는 게 자기 관리에도 힘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디모데가 속방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네가 속이 안 좋으니까 굶지 말고 포도주도 좀 먹고 해라 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속방이 있던데 이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도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 체력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해나가야 돼요. 우리가 목회자가 물론 열심히 어떤 영성 생활에 매 이제 힘쓰는 것도 좋지만, 그것 때문에 뭐 몸이 약해서 픽픽 쓰러지는 모습을 성도들이 매번 본다라고 한다면 그게 결코 좋은 모습은 낼수 못할 것 같습니다. 몇 번에다 그것을 이제 또 어떤 도전이 돼서 목사님이 저렇게 몸이 약해도 정말 힘쓰고 계신가, 그게 도전이 될 수 있지만 그게 매번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성도들에게 어떨 때면 어떤 면으로서는 또 시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목회자도 어떤 건강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를 향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뭘 해야 될지 막 좌지우지하는 그 디모데를 향해 이런 조언을 통해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필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안에 다른 교훈을 쳐내고 영광의 복음으로 시작된 그 복음을 가르치고, 이로 인해서 교회 질서를 회복하고, 이로 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네가 수행해 나가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디모데 전서의 전반적인 내용인 것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산책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에서는 목회 서신이라 불릴 만큼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가르침이, 또 그런 관점에서 목회자들이 참고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목회자를 위한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우리 목회자들만 봐야 되는 성경은 결코 아닙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 역시 우리 성도들 역시 그 안에 담기는 신앙의 진리, 또 원리 원칙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발견하시고, 또 그거를 통해서 신앙의 성숙함을 위해 우리의 삶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임을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개인을 향한 신앙 성장을 위한 가르침은 오늘 우리를 위한, 오늘 일상의 모든 그리스도를 위한 동일한 가르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아멘. 좋습니다. 우리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디모데 향해 얘기하고 있죠.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된 복음입니다. 아멘. 교회는 변론이 아닌 복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교훈의 가르침을 통한 질서 안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안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과 자족하는 감사함 속에서 경건한 삶에 또 힘쓰므로 성숙해져가는 삶을 추구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라는 그 마음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세움교회도
하나님의 영광된 복음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져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